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주 아마 이런 말씀을 들었죠. 평강의 복음이라, 또 번영의 복음이라, 성공의 복음.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고 성공도 주고 또 번영도 주고 하는 영역이 있는 것이지,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다 건강하고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평안하고 예수를 믿으면 언제나 성공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리는 평안도 가만히 보면 삶 속에서는 참 불안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해를 했기 때문에 그 화해로 말미암아 평화롭다 하는 것이지, 이 말의 뜻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심판이 없는, 형벌이 없는 삶을 두고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 삶 속에서는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제 오후에 가까이서 목회하는 개척한 후배 한 형제와 또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서진교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이 서 목사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참 열심히 섬기고 돕는 분이에요. 자신이 가진 것을 언제든지 그냥 누구를 봐도 이렇게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같이 오신 다른 목사님, 개척한 구리시에서 개척한 이분은 자신이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사모님이 운전하여 가다가 이 덤프 트럭이 뒤에서 부딪혀가지고 그 아이까지 다 타고 있는데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한 그런 일을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 일을 겪으면서 내 인생에 이런 위험이 가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젊은 분이 새롭게 경험을 하고, 다행히 덤프 트럭이 이렇게 뒤에서 부딪혔는데 사모님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가는 바람에 부딪혀서 밀렸어도, 앞에 차를 한 4개 차를 부딪혔어도 그 앞에 차와의 거리 때문에 크게 다치지 않고 아이가 그냥 찰과상 정도만 입고 차는 폐차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깜짝 놀랍니까? 처음 설명 들을 때는 괜찮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까 이게 뭐 차를 폐차할 만큼 차가 망가진 거잖아요.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나 다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볍다 하는 말의 뜻은 그냥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데, 여기에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들은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사람들에게 자꾸만 내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는 가볍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때로는 더 큰 어려움도 자진하여 선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가볍게 대하는데, 원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 영광이라는 말의 뜻이 무겁다는 뜻이에요. 무겁다는 단어에서부터 영광이 오는데 이 무겁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해도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 관점을 가지고 그대로 믿을 수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관점으로 끝까지 읽어보면 그건 다 내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찾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내 인생을 부르셨는가, 이 후자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물어. 자기 관심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 때 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지어졌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헌신하는 것을 소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이해를 쫓아서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서 할 터인데, 예레미야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들도 있지만 또 백성들에게, 왕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그건 언제나 진노가 되고 멸망이 되지, 멸망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헛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택하였고 이곳에 성막을 지었고 이곳에 성전을 지어서 우리 백성을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데 우리 백성이 멸망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으면 평강이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볍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은 가정한 일이라. 이 가정하다는 단어는 항상 언제 쓰는가 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상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서 자기 중심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은 너희를 위하여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들도 만들지 말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 어떤 형상을 만들 때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지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하는 것이 그 속에 담겨 있잖아요. 말씀을 중하게 여길 때에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에게 이렇게 월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할 때마다 자주 묻는 질문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위하여 사냐?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직까지 그런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녀석이 씩 웃으면서 아빠가 원하는 답을 해줄까? 내가 원하는 답을 할까? 이렇게 저한테 농담을 싹 그래요. 그러면서 아빠가 원하는 답을 하자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면서 또 막 얘기를 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막 이렇게 놀려요. 막 그래. 참 저는 아이들이 지금은 장난을 하지만 그래도 20대가 넘어가고 하면 자기 인생을 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에 마음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삽니다. 교회를 위하여 삽니다. 또 내가 이웃을 봉사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이런 말들을
좀 듣고 싶은데 아직까지 그러지는 못해요. 저희 20대 때는 내 인생에 무엇을 위하여 살까, 이런 무엇을 위하여 살까 목적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자기 삶을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속에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상 숭배자들은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 이것이 우상의 핵심입니다. 우상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 그게 돌 앞에 가서 절을 하든지 또 거짓 신에게 절을 하든지, 이게 우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핵심적인 의미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자기 중심에 모시는데, 인간은 가장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기 쉬운 존재가 우리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붙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 그건 누구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5절 끝자락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엎드러뜨리고 벌을 하고 그들을 거꾸러뜨리고, 예레미야가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할 때 나는 심은 것을 건설할 때가 있는가 하면 뽑을 때가 있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자신의 사역에서 이스라엘에게 잘못 심겨진 것을 뽑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반대하였지요.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울면서 그 뽑는 사역을 끝까지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또 이 시대에도 보여주시는 것, 여전히 이 뽑는 사역을 울면서 감당하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중에 33장에 가면 내가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내 말을 귀하게 여기고 내 말에 순종하는 내 백성들을 만들 것이다. 우리 안에 성령을 심으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것을 뽑아내야지만 이 성령의 거룩한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성령은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십니다. 참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나이가 쭉 들어가시면서 점점 자라는 느낌이세요? 아니면은 내가 참 도태한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행동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이전에 하던 대로 못하시기 때문에 내가 좀 열심히 죽었나 보다, 줄어드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들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면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지만 점점 더 잘 모르는 것이 많아지지 않던가요? 인생을 쭉 다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내가 확신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알고 살아는 왔는데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 때로는 잘 모르는 것 같은 모호함들이 커지는데도 불구하고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비도덕적인 거 하지도 않고 비윤리적인 거 하지도 않고, 말을 하나 해도 다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던가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간다, 내 삶이 그렇게 커진다는 것은 나이가 드시면서 행동 반경도 줄어들고 만나는 사람도 축소가 되고 하는 것들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기여하는 바는 적은 것 같지만 마음의 중심만큼은 어떤 사람을 봐도 저 사람도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이 점점 커가는 것이죠. 어떻게 이전에는 젊을 때는 내가 이해한 대로 다 이해를 하고 또 정확하게 말을 하지만 점점 모호함이 커지는 것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래서 오늘도 내 중심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함이 오늘의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다대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변화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오실 박종서 목사님의 마음과 삶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청년들과 연합하는 시간들이 은혜와 기쁨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수해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속히 그들의 마음과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수해로 살아가는 사람을 잃은 자들에게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그 자리에 새로운 소망과 사랑의 싹을 틔우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